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겼던 손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앞장서서 교회를 섬겼던 우리 당회 장로님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찬양대원들, 할렐루야, 베델,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팀, 예배 안내위원과 수금위원, 또 방송실의 위원들, 차량봉사, 식당봉사, 토요청소, 시온회,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교구장, 구역장, 권찰, 특별히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신 우리 섬김의 손길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 섬김의 손길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잘 섬김으로 이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고 모범적인 우리 의성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이들은 걸어서 나오시고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또 편리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어느 자동차를 막론하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착된 거울이 있습니다. 차 내부에 하나가 있고 외부에 두 개가 있습니다. 후진할 때도 그 거울이 필요하지만은 차선을 바꿀 때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후진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주 목적은 앞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거울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이나 그러한 발상들은 신앙생활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롯이 살고 있던 곳은 문화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다, 그 성을 멸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신 차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를 내리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멸망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을 느끼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그 도시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금주의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퇴폐 문화입니다. 호모섹스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고 퇴폐 문화가 창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극도의 향락 사업이 번창했던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고 그 고모라를 보실 때에 더 이상 그곳은 도시로서의 가치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곳을 크게 따라하실까요? 그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떠나라 하셨다면 뭐 해야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다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떠나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떠나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떠나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롯의 사위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디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앞을 보고 가라 하셨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첫째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1절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의 멸망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급히 이끌어내어 도망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성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뭐 한다고 경고하십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멸망하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라, 도망하라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뒤돌아보면서 뒷걸음질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가끔 운동장에 운동 삼아 걸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걸을까요? 앞을 보고 걷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앞을 보고 걷습니다. 그런데 가끔 희한한 여성을 봅니다. 뒤로 걷습니다. 잘 걸어요. 나도 저리 한번 걸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리 한번 걸어볼까? 한번 시도해 봤어요. 잘 걷느냐? 제 딴에는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아서 잘 걷는데 걷다 보니 내가 봐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걷다가 이거 뭐하러 걷노? 앞으로 걸으면 되는데 앞으로 걸으면 되는데 걸을 수도 없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걷는 분은 걸으라는 겁니다. 뒤로 걸을 필요가 뭐 있겠노? 앞으로 걸으면 내가 더 잘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뒤로 걷다가 돌아서서 앞으로 걷습니다. 앞으로 걸으니까 훨씬 뭐한지 아십니까? 가르쳐드려요. 훨씬 뭐한지 아십니까? 수월해요. 얼마나 쉬운지. 그러면서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그 일을 자꾸 시키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시킨다면 훈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것을 시킬 뿐이지, 그 자녀들의 앞길이 잘못되고 망하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뒤돌아봅니까? 왜 뒤돌아보지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뒤돌아볼까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그가 뒤돌아보았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가 누리고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가 누리고 살았던 그 소돔성의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돔성, 향락과 사치가 발달한 도시. 그런 곳이 어딜까요? 그런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리 망년에는 많은지,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세계적으로 24시간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술집을 개방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향락을 즐기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밤에 술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먹고 마시고 들이키는 나라.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마치 소돔성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계몽운동을 하고 영적인 교육을 하는 교회는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 불이 꺼져가고 있고, 퇴폐 문화가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상은 새벽까지도 술에 취해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니까 교회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롯의 아내, 소돔에 사는 동안 사치에 물들었고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기 싫은 곳을 억지로 지금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욕심, 세상의 욕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며 그곳을 멸망시켜 버렸던 겁니다. 자,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유황과 불이 내려오니 뭐같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까? 비같이 내려서, 이 내렸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유황과 불을 그곳에 쏟아 부어버리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28절을 보십시다.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뭐하였더라?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지요? 애굽에서 430년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인 방법으로 탈출시켜 주십니다. 감사해야지요. 감동해야지요.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430년의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걸핏하면 애굽 타령을 늘어놓는가 하면 돌아가자고 보챕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면서도 애굽이 그립다는 등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 타령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백성들은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곳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 종교입니다. 뒤로 가면 안 된답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과거로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죄, 허물, 실수로 범벅된 과거,
무엇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사회도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 사람들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미래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결단입니다. 교회 생활도 앞으로 할 일, 해야 할 일들로 이야기꽃을 피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향상, 발전, 성장을 의미합니다. 회사도 기업도 사업도 건강도 실력도 향상하고 발전해야지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존 번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기독자의 삶을 그린 철로 역정. 이것은 명저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19년도 52주 가운데 52번째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이틀 남았습니다. 353일째입니다. 떠날 것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고 있는 더러운 것은 태워버려야 할 것들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해야 할 부분들은 이해하며 마무리합시다.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천국이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의성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고 달려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아픔, 괴로움, 고통, 섭섭함, 질병,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생각들은 다 태워버립시다. 다 태워버리고 주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옳은 신앙 안에서
서야 나라가 올바로 섭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신앙인들이 11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110명이 넘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나라는 달라졌을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에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가 되고 우리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